오늘은 제가 기독교와 정치에 대한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와 정치. 잠언 14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올바르게 사는 나라는 영화로움이 나타나지만 죄가 나라를 들끓게 되면 백성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국회의 범법자들이 들끓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의 공의의 법을 부시고 있어요. 이 나라에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검찰, 판사 이런 사람들, 오히려 행정부까지도 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이 정치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누가 이거 브레이크를 잡아줄 거냐, 누가 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나라를 바로 잡아줄 거냐. 지금 법도 무시하죠. 그 다음에 법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정부도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 입법부가 살아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저것들 다 국민이 투표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부정선거거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면 나라가 이렇게 부패되어져 가고 썩어져 가고 있는 이 나라를 누가 바로 잡을 거냐 이거예요. 누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일제 36년이 끝나고 이 나라에 남노당이 들끓고 공산화가 막 되어가고 나라를 건국하려고 할 때,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려고 할 때에 과연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서 남한은 말이에요. 북한은 그 남노당에서 공산주의가 됐잖아요. 김일성 중심으로. 여기는 이승만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큰 역할을 한 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치와 기독교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거냐. 요즘에 정치 얘기 교회에서 조금만 하면 쓸데없이 개뿔도 모르는 사람, 원래 개는 뿔이 없습니다만은 개뿔도 모르면서 교회가 왜 이런 걸 하냐 저런 거 하냐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국가는 뭐냐, 그리고 이 통치자, 권세자들은 뭐냐, 그리고 정치에 대한 건 뭐냐.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정치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일제 36년에 그 나라가 없이 일본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나라는 정치가 없었어요. 일본이 다 끌고 가면서 막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일제 36년이 끝나고 해방받고 난 뒤에 이 나라의 정치가 잘 되어야 국가가 흥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만약에 정치가 잘못되어 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도 북한처럼 망하는 나라, 굶주리고 있는 나라가 되겠죠. 굶어 죽어가는 나라가 되겠죠. 그런데 이 나라에는 지도자 이승만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기독교의 정신으로, 요즘에 제가 그 한경직 목사님의 책을 제가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에 이렇게 나라 일을 하면서 이 나라의 그 건국을 할 때 도대체 이 나라의 목사들은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이 나라가 남노당이 들끓고 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메시지를 전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 제가 1942년도 거부터의 책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 한경직 목사님, 그 당시에 한경직 목사님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책을 보다가 크게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이분은 설교가 아니야, 세미나를 했더구만. 아예 그냥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어떤 건지,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결국에는 교회가 사회를,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는 거야.
교회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요즘에 내가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아요. 아,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엄청났구나.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가 그때보다 더 안 좋은 때예요. 지금 보면 경제는 성장했는데 지금 나라가 더 혼란하고 사상적으로 더 혼란한 기에 빠져 있은 이때에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여당 야당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교회가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목회자들을 깨워야 되겠다 이거.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일깨워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렇다면 청년이나 대학생들은 어떻게 목사들이 깨웠는가. 야, 나는 그때 그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깨운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라.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께 몸 바치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라. 교육을 위해서 몸 바쳐라. 그리고 너희들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미래를 바라보고 과학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몸을 바쳐라. 근데 그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사회 구원으로 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목사님들이 강하게 전했던 거예요. 그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가 나라가 범죄가 되고 잘못되어 간다고 하면 기독교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펴보니까 모든 정신이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걸 우리는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이 나라에 새로운 정치를 가져오고 새로운 교육을 갖고 와봐야 국민이 변화되지 않고 의식이 바뀌지 않는데 무슨 정치를 바꿔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교육을 시켜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변화되어야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정치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의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정신을, 사람의 행동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독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군목제도도 도입하고 교목제도도 도입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국민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 철학은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아멘이 현찬어. 대한민국의 정치는요, 모든 사상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 테니 대답해 봐요. 성도에게 국가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성도에게는 나라가 필요합니까? 아니, 천국만 바라보고 살면 되잖아요. 아, 기도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21세기의 계몽주의 철학자인 프루돈과 크로포트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는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무정부주의를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 국가가 세워지는 것은 국가를 통해서 범법자를 잡아들이고 나라가 잘못 저지른 사람들을 제지하고 반듯하게 가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의 정부,
입법부, 법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사법부, 법을 집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부가 왜 필요하냐, 국가가 왜 필요하냐. 국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나라를 바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굳이 그렇게 정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그러냐? 국가가 생기니까 사람들을 강압한다, 억제한다. 그래서 이 정부가 없으면 사람들은 원래 선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 착하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성선설을 주장한 거야. 여러분, 사람이 착해요? 사람이 선합니까? 인간은요, 못된 짓부터 배웁니다. 애들이 욕부터 배워요? 선한 말부터 배워요? 욕부터 배워요. 나쁜 짓은요, 안 가르쳐줘도 다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지 말라는 건 꼭 골라서 하잖아요. 인간은 악해요. 죄를 범한 뒤부터는 악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 제재를 하지 않으면 착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 수 있어서 잘 사는 나라가 된다. 그러니 국가가 필요 없다, 정부가 필요 없다, 입법부가 필요 없다, 이런 것으로 주장을 했던 거죠. 물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산상수훈, 팔복복음처럼 산상수훈 같이 이렇게 산다고 그러면은 물론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성경 말씀처럼, 성경은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놔둡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있어야 이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선한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고, 근데 그 지도자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저는 신앙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요즘에 와서 제가 후회 막급하고, 이제야 나라를 위해서 제가 나가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비전과 꿈, 그리고 국가관을 심어주지 못했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나 이 다음에 정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나라를, 파라다이스, 천국을 만들어보는 정치인이 되어보겠습니다. 내가 입법부에 들어가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어보겠습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어져서 정말 불의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불의한 사람들이 벌을 받도록 하는 그런 판사가 되어보겠습니다. 이런 비전과 꿈을 주지 못한 거야. 그냥 교회가 그동안에 못 살았으니까 그냥 번영주의가 판을 치면서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늘 그 당시에는 어렵게 사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늘 삼박자의 축복을 얘기하고 번영신학을 주장하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물량주의가 교회를 지배하게 되고 대형화가 교회를 지배해버린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세워져야 된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국민이 주권이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 공화국을 세운 나라가 1776년에 미국이 세웠어요. 미국이 자유민주공화국을 미국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789년도에 이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운 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이 두 개 나라를 세웠어요.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프랑스예요. 그런데 프랑스는 국민이 주권이 돼서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웠는데 여기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프랑스는. 그 반면에 미국은 절대적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웁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무신론적인 국민 주권을 세웠던 프랑스에서는
어마어마한 피해 혁명이 일어나죠. 테러가 일어나고 반혁명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그 유구넛이라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렇게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은행 거래도 해야 되고 무역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하는데, 캐톨릭에서는 그런 걸 부정되다고 그랬거든요. 금융산업 하는 걸. 그래가지고 유구넛들을 다 죽이잖아요. 모여가지고 100만 명을 죽였다고. 근데 이때 죽일 때 막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 유구넛들이, 개신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걸 보고 영국에서 이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여요. 이민자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뭘 일으킵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산업혁명.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다. 영국이 잘 못 살고 해적의 나라였는데 해적들을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저렇게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잘 사는 나라가 됐지? 이걸 지켜본 나라가 독일이요. 독일. 독일에서 보니까 야, 이거 저 프랑스에서 나오는 그 유구넛들을, 그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는구나.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오는 유구넛들에게 주택을 주고 자녀들의 교육을 공짜로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밀어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독일에 이 기술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독일에. 그래서 독일에서 가죽옷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칼 그러면 최고의 칼로 독일 칼을 알아주잖아요. 몰라도 아는 척 하세요. 이게 뭐냐면 프랑스에서 무신론적 혁명을 일으킬 때 이런 피해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는 모피 산업이라든지 또 이런 철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는데, 야, 이게 이제 강대국이 돼간 거죠. 산업화 일으키고. 이게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프랑스라는 나라는 나중에 알다시피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니까 나폴레옹 제국이 건설되고 왕정이 복구되고 나폴레옹 3세가 제국 재건하고, 그래서 19세기에 이르러서 프랑스에는 어마어마한 재난이 오게 됩니다. 이랬던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은 여러분 기독교 민주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국가의 헌법에 감사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관원을 택하는 주권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 그래서 독립선언서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놀라운 주권을 받았으니 우린 다 일어나자. 이게 바랄 수 없는 권리로 창조주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로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게 미국이야.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제일로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아주 웃겨요. 일본이 경제 성장하고 나니까 그래도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쳐들어간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 일본이 한번 쳐들어갔다가 박살난 거예요. 원자폭탄 맞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경제가 성장하고 난 뒤에 이제 우리도 미국 앞섰다 하니까 미국이 일본을 옥죄니까 지금 일본 경제가 형편없어지거든요. 소련이 까불다가 레이건 때 완전히 소련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소련이 항복한 거예요. 중국이 우리가 강대국이 된다 하니까 미국이 중국을 지금 주물르기 시작한 거야. 중국 경제가 쑥밭됩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미국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미국을 오냐 하고 미국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지금 한국은 그나마 살려주는 거지. 우리도 한번 옥죄면 이거는 그냥 후 불면 날아가 버려. 아이고, 쬐끔만 이게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던 나라야. 그러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은혜 받은 걸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권세는 다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6절에도 세금도 내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뤄라.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다 하는데 권세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너희들 하나님 복 주면 나라를 위해서 세금도 내라. 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이렇게 항상 힘쓰는 게 바른 것이다. 성경은요 안 가르쳐 주는 게 없습니다. 정치가 다윗 이래 이게 정치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잘났다고 뽐내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여러분,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주권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를 세웠단 말이야. 예? 성경에 다니엘서 5장 22절 28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말이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온 성구들로다가 술을 따라 마십니다. 술을 막 따라 마시면서 막 흥청망청 하는데, 갑자기 벽에서 술을 막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데 벽에서 손가락 하나가 나오더니, 손가락 하나가 나오는데 뭐가 글이 막 써져. 손가락만 보이는 거예요. 야, 얼마나 무서웠겠어.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벽에 말이야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글이 막 써져. 근데 무슨 글씨인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읽었죠? 다니엘이 읽어내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다니엘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보면, 기록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보다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뭐 했어요?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우상 앞에 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구를 갖다 술을 마시고. 그때 기록된 글들 때 뭐냐면,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뭐라고 했느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으로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이 나라가 나뉘어서 메디아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요걸 직역으로 하면 이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한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당신의 통치의 시대는 여기서 끝, 이 나라는 망했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흥만성쇠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주 지금 국회에서 지금 기고만장, 아이고 정청래, 법도 모르는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고, 정말 대한민국 알기를 우습게 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교만이 지금 하나님 우위에 올라가 있어.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보세요. 지금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 나라의 부정선거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입법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상권분립을 파괴시키는 당이 더불어민주당이야. 그래서 이 나라의 더불어민주당은 그 정당 해산법에 의해서 능히 해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주장을 했는데, 누가 이거를 먼저 이렇게 국회 해산법을 넣나 봤더니 그 고용주 변호사님이 이걸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응원해주고 계속해서 같이 해주면 돼요. 더군다나
이 진보당, 통진당으로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 때 해산시켰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저들이 민중 주권을 주장했어요. 우리나라는 국민 주권이거든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네. 아니 목사님, 민중 주권이나 국민 주권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민중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이 민중이야. 그걸 자기들의 그 논리를 지지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반동이에요. 반동. 그건 민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민은 다 국민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누구나 반대를 하든 안 하든 다 대한민국 백성이야. 맞습니까? 예배 오든 안 오든 예수마을 교인이잖아. 그와 같이 하여튼 그렇게 국민의 주권을 줬는데 얘들은 국민 주권이라는 걸 빼버리고 민중 주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이 민중 주권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당이 해체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얘네들이 민중 주권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산의 사유가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당은 더 이상 뭐 이렇게 안 해도 돼, 뭐 재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 전에 법에 의해서 해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71명인가요? 171명, 172명인가 되죠? 아니 그거는 야당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만 171명인가 그래요. 근데 이때에 만약에 이게 국회 해산법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171명이 다 국회의원 박탈이에요. 그리고 못 나와요. 못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 해산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장하고 나가면 이번에 8.15에 사람들이 몰수히 나와서 두 가지 법만 가지면 돼. 부정선거,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요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생명 걸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들끼리, 하나님이 저래서 말 안 듣잖아요. 제가 예언하는데 지들끼리 싸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돼서 막 분란이 일어나서 싸움이 터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이란 나라가 그렇게 부강하고 대단한 나라일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팍 꺾어버리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원자폭탄 2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공의로 정치를 해야 돼. 모든 것이 공의로 정치해야 돼.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거야. 혁신으로. 그래야 살아. 어차피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건데,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 뭐가 아쉬워. 집에 있는 게 개밖에 없어요. 자식도 없는데 생명 걸고 나라 위해서 한번 얼마든지 하면 하지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렇게 막 권세를 가지고 칼로다가 멸망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주기철 목사가 일제시대 때 그가 순교당하고 대무드로 걸어가면서 죽었지만, 그러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렇게 맡기고 갔을 때 주기철 목사는 죽었지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고꾸라질 줄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손 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잘못하는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말고 선행을 배우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정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보면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의 필요성에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어요. 정치의 원리도 누가 다스려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교회가 정치를 지배해야 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교회가 정치를 지배해야 된다. 왜 그러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자, 로마서 13장 1절에 보세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야. 권세자들 자기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뭐 하는 것 줄 알죠?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누군 줄 알아? 요렇게 오후에 나라 사랑 예배 오는 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쥐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권세가 누구에게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세기에도 보세요. 교회가 정치를 지배했다니까. 1세기 때 보세요. 국가는 교회에 예속했어. 그래서 교회의 말을 안 들을 때는 얼마나 험악하게 다룬지. 그래서 그 당시엔 교황이 아주 교회가 모든 통치자들을 다스렸잖아요. 성경에 원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왕정시대가 되기 전까지 선지자들이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선지자들이.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종교개혁 후에 조금 뒤로 빠져 있었지만은 나라가 부패되고 썩고 잘못될 때는 누가 나서야 되느냐? 교회가 나서서 썩어지는 걸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보세요. 나중에는 교회를 국교로 인정했잖아. 이 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 이걸 인정했잖아요. 왜? 교회가 없이는 나라가 바르게 갈 수 없어요. 백성을 바로 치리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썩었다 뭐 했다, 그거는요 모든 책임이 교회야. 교회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몰락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크다, 많이 모인다,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요 선지자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외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로마서 13장 3절 5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너희가 권세 가지고 악을 행하면 그냥 안 놔둔다 이거야.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나라를 선하게 이끌면 하나님의 사역자야. 대통령이라도 나라를 선으로 이끌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나라를 부패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놔두겠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도자들도 양심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는 선을 가리켜야 돼. 악을 행하면 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나라 멸망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갈 때, 국회가 저 지경이 될 때 목사들이 나와서 외치면 저렇게 안 되지. 아니 거기에 국회의장이 어느 교회 장로인지 아세요? 중앙침례교 장로가 아니고
저 총무, 저 더불어민주당의 총무가 그 누구야, 그 친구가 저기 저 상계동에 있는 교회, 그 목사 이름 뭐냐, 나하고 같이 애슬랜드에서 같이 공부한 목사인데 그 교회 장로야. 그리고 국회의장으로 있었던 김진표는 침례교 장로였고, 지금 국회의장은 우원식이는 어딘지 모르겠어. 하여튼 목사들이 제대로 가르쳐주면 그렇게 안 하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일깨워줘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바른 길로 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국가는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 완전 불리한 거예요. 이게 언제 그랬느냐? 세금도 내고 하는데,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었어요. 성경에 나오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국가와 교회가 딱 분리가 돼요. 그런데 절대로 국가는 교회를 통제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거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데가 교회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가 교회를 간섭하려고 하는 걸 본 거야. 누가?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대통령이, 미국의 3대 대통령이. 그래서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세 가지를 써놓은 거예요. 그게 정교분리야. 그게 정교분리. 첫째는 뭐냐? 정치는 교회 활동을 관여하지 못한다. 정치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다. 교회 활동을 관여하지 못한다. 여러분 잘 드세요. 교회가 정부에 대해서 일을 간섭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교분리 원칙은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지 못한다 이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나라 이번에 뭐 코로나라 그래 교회를 막 제지하고 예배 못 드리고 막 벌금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나중에 그거 하다가 미국에서는 재판에서 다 졌어요. 그리고 교회를 제지하는 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과거에 보면 그 콜레라가 유행을 하고 막 그 흑사병이 돌 때도 교회는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흑사병 걸린 사람들 가서 간호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이런 역할을 교회가 했어요. 근데 이런 제재를 못하게 한 거예요. 제재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는데,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 1만 교회를 문 닫게 했어요. 근데 정치는 교회 활동을 간섭하면 안 돼.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정치는 교회에 해가 되는 법을 만들지 말 것. 절대 나라가 교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법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뭘 까냐면 교회를 제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상적인 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이 다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넣어가지고 거기다 또 뭐까지 넣냐면 동성애법 있죠. 동성애도 반대하면 안 돼.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몇 가지 종류를 집어넣냐면 27가지를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벌금까지 집어넣게 지금 우리나라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쟤네들이 벼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정신 차려서 눈을 시뻘겋게 뜨고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못 가냐면 가면 예방법이라고 만들었는데 그게 교회 폐쇄법이야. 교회 폐쇄법.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만들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교회가 해가 되는 법을 만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정교분리라는 거를 잘못 오해하고 교회를 제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정치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 것. 지금도 교회는 세금을 안 냅니다. 교회는 목사들은 세금 내지만, 개인의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지만, 정치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어요. 비영리이기 때문에 세금을 왜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도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 요게요 미국에서 가져온 헌법이거든.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 이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을 분리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미국의 법을 가져온 거지, 이게 별개로 움직인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나 정치가 잘못 가면 교회는 나서 안 나서? 나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권이 있기 때문에 가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교인들이 일제시대 때 세뇌가 돼가지고 하도 기독교인들이 일본 놈들 물러가라고 3.1운동이니 뭐 이런 걸 하니까 정교분리를 일본 애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었거든. 교회는 나라 일에 간섭 못한다, 또 나라는 교회를 간섭하지 않는다. 요걸 정교분리로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건데 원래는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나라를 간섭하게 돼 있어요. 왜냐? 나라가 썩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기독교는 정치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잘못했을 땐 신랄하게 공격하고 꾸짖고 책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나라가 잘못 간 나라가, 기독교가 바로 선 나라는 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봉사, 섬김 이런 걸로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들어간 나라는 다 부강하죠. 독일도 유럽도 다 들어갔고, 일본도 미군이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 한국도 들어와 있고. 미군이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전쟁도 없었던 거예요. 70년 동안에. 감사해야죠. 지금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지금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만들기 시작했어. 지금 큰 소리 치잖아요. 빵빵. 이번에 나토 연합군에 우즈베키스탄은 들어가고 싶은데 안 받아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하나님의 도와서 유엔에 우리나라 들어가서 유엔군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요. 엄청나게 사랑하는 나라야.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은 무서운 나라야.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어요. 강대국이 되게 했어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이 됐는지, 지금은요 비자 없이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중에 2위가 한국이요. 비자를 안 받고도 한국 비자만 가지고 가도 오케이, 땡큐 그러고 오라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와서 살까봐 그냥 한국에서 오면 그 비자 받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 가도 난 미국에 안 산다, 한국에 가서 산다. 한국이 더 살기 좋거든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의 국가로 다시 한번 나라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후에 나라 사랑 예배를 이걸 하면서, 그래 맞아, 기독교가 정치를 바르게 이끌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